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신 VIP 여러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은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많다고 느끼시나요? 여기저기서 불행한 뉴스들이 들립니다. 며칠 전 에어 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여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해치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기도 하는 인륜이 무시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진과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들은 물론이고 인간의 부주의로 일어난 인재사고도 잊을만 하면 발생하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뭔가 실수하셔서 잘못 만드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선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이 각광을 받던 시기에 사람들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합리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 스스로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산산조각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많은 파워, 힘을 추구하고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독재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어요. 지금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못된 사람이고 우리는 좀 괜찮은 사람일까요? 누군가는 그 사람들은 악질 중에 악질이라 진짜 나쁜 놈들이고 그래도 우리는 착한 면이 조금 있는 좀 더 나은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구나.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갈 곳이 뻔하거든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영원한 형벌의 나라, 사망의 나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지옥이라는 단어를 11번 쓰셨고,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지옥을 의미하는 비슷한 말로 음부란 단어 역시 4차례 쓰셨습니다. 15번 지옥과 관련해서 말씀을 쓰신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예수님은 눈이 하나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가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발 하나가 없는 것이 천국 가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지옥이 그만큼 불행한 곳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지옥에 간 부자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부탁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말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괴로운 곳입니다. 물 한 방울을 혀에 댈 수도 없는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이를 갈며 슬퍼하는 곳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가 쓴 신곡에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곳을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대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희망 없는 절망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열차를 탄들, 아무리 그 열차 안에서 재빠르게 고속으로 달려간들, 그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며 산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어흠 큰 소리 내면서 산들, 브레이크 없는 죽음의 열차의 종착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존재를 저주 아래 묶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심판이 언제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을 만날 때가 옵니다. 인생의 카운트다운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남들과 좀 다른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추고 살면 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안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존재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에 걸맞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를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생명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는요, 내 쪽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하나만 뽑아봐라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꼽거든요. 얼마나 유명한 말씀인지 스님들도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나눠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범주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다 알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거 아시죠? 그거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시죠?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이게 다르다니까요. 자식은 부모 사랑을 몰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외아들로 번역된 헬라 단어 모노게네스는요, 유일무이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일무이한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을, 세상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랑하사로 번역된 에가페스는 아가페에서 나온 단어인데 조건 없는 사랑, 영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이유를 붙이면 사랑이 아닌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주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유일무이한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주신 것이죠. 세상은 사랑의 이유를 갖다 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지금 계신가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은 아멘. 이제 앞으로 믿게 되실 분들은 조금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종교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신이 사람을 먼저 찾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요, 신을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벽 보고 몇 년 동안 있다든지, 참선을 수행한다든지, 곡기를 끊는다든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른 모든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죄로 인해 세상이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세상이나 자아를 바로잡고 싶거든 당신의 이성과 힘을 총동원하여 특정한 방식대로 살아가라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다른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 그러니까 타 종교와 인간의 철학은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신이지,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면 신을 만납니까? 사람과 신의 존재의 격이 넘을 수가 없는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이 만나줘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타 종교와 철학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해야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기독교는 다르게 말해요. 제가 믿는 예수님의 복음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편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당시에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악독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속하였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대속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대신 속죄하였다. 대신 너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유일무이하신 대체 불가능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영생을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하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왜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여러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어떤 갈림길에 있어가지고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원래 다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건짐 받는 거죠.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 자켓을 던져주셨어요. 그거 입으면 돼요. 근데 안 입고 계속 허우적거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모든 세상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심판의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도덕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배우셨습니다. 배우셨다니까요, 여러분. 도덕 시간에.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공자 선생님, 석가 선생님,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다음에 예수 선생님.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손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4대 성인으로 추앙하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였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막 융숭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어디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을까? 어디에? 그랬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유일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구원자이시든지 간에, 아니면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속여버린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기꾼이든지 진짜 구원자이든지. 근데 여러분, 어떤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자기를 죽입니까?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유일하신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이르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세상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아니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있다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착하게만 살면 돼, 선하게만 살면 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다른 종교에도 생명의 길이 있겠지, 꼭 교회만 다녀야 돼? 아니야, 교회 말고 딴 데 가도 생명의 길이 있을 거야. 여러분,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류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대로 심판받는, 그대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의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겨져 그를 믿는 자마다 주시는 영생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의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은 그저 받아들이시면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 열어 받아드립니다. 받아들이시면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건덕지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멸망받아야 할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은요, 여러분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혼자만 즐겁게 살라고 주신 영생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 혼자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즐기면서 살라고 주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심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나누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심고 나누라고 주신 영생입니다. 아멘. 선하게 지으신 세상이 죄로 인해 손상되었고 그 손상된 세상 안에서 손상된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러 세상에 나아가 손상된 세상을 치유하라고, 고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로서 치유를 위해 함께 보냄받은 교회의 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장기려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기도하는 의사 선생님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보험 제도로 널리 알려지는데 큰 공을 세우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한국 간장외과의 개척자이신 박사님, 1951년도 몰려드는 피난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천막병원을 세우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유엔이 대형 천막 3개를 제공해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진료실, 환자실, 입원실 꾸며셔가지고 6년 넘는 시간 동안에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신 그분, 그 은혜에 감사한 부산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셔서 지금의 고신대 복음병원이 세워졌다고 해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환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1968년도에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창설하시는데, 이것이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이자 현행 의료보험 제도의 효시가 됩니다. 영양실조 환자 처방전을 써주시는데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주시오. 이게 처방전이에요. 자기 월급으로 수술을 대신해 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가난한 입원 환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오늘 밤에 내가 뒷문 열어둘 테니까 그냥 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분이 뭐 인류의 큰 스승 같은 박애주의자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치유를 위하여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을 그분이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정말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에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아름답게 보살피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OD Good TV